적그리스도는 미래의 인물이 아닙니다. 요한은 이미 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영화에서 본 것처럼 머리에 666이 새겨진 무시무시한 독재자? 세계를 지배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종말의 악당? 아직 오지 않았지만 언젠가 나타날 최후의 적?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직접 펼쳐보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요한은 1세기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한 명입니까? 아닙니다. 많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미래에 옵니까? 아닙니다. 이미 왔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적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성경과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120분 동안 적그리스도의 진짜 정체를 파헤치겠습니다. 요한서신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의 짐승과 같은 존재입니까? 다른 존재입니까? 역사 속에서 적그리스도로 지목된 인물들은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는 한 명의 인물입니까? 시대를 관통하는 세력입니까? 이 모든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적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출처. 놀라운 사실, 적그리스도는 요한서신에만 나온다. 먼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틀렸습니다. 적그리스도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4번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요한일서 2장 22절, 요한일서 4장 3절, 요한일서 7절. 4번 전부 요한서신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본문에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의 짐승과 적그리스도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석의 영역입니다. 일단 성경 본문에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오직 요한서신에만 나옵니다. 그렇다면 요한서신에서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직접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일서의 4구절 분석. 요한서신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구절을 하나씩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기서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초대교회는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가르침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공통된 가르침이었습니다. 둘째, 그런데 요한은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 많습니다. 셋째, 이것이 마지막 때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들의 출현이 종말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누가 거짓말쟁이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핵심 특징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라고 덧붙입니다. 삼위일체의 관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 요한일서 4장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단순히 한 인물이 아닙니다. 하나의 영입니다. 영적 세력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현재입니다. 네 번째, 요한일서 7절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여기서 또 다른 특징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행하던 이단 사상을 가리킵니다. 영지주의 계열의 이단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물질은 악함으로 하나님이 육체를 입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요한은 이들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정체. 자, 여기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요한서신에 따르면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부인하는 자.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 셋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부인하는 자. 넷째, 이미 요한시대에 많이 존재했던 자들.
다섯째, 단일 인물이 아니라 영으로 표현되는 세력. 여러분, 이것이 영화에서 본 적그리스도의 이미지와 맞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요한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미래의 세계 독재자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이단자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직접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정체입니다. 역사적 배경 1세기 이단들. 요한이 왜 이런 편지를 썼는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1세기 후반 초대교회에는 여러 이단 사상이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나 스티시즘입니다. 영지주의의 핵심 사상은 이렇습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따라서 선한 하나님이 악한 물질 세계를 창조했을 리 없다. 그리고 선한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었을 리 없다. 이 논리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불가능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첫째, 가연설교 CTISM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헬라어로 도케오보이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둘째, 케린투스 주 CRINTHINISM입니다.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인데 인간 예수와 신적 그리스도를 분리합니다. 신적 그리스도가 세례 때 인간 예수에게 임했다가 십자가 전에 떠났다는 주장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케린투스와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교부 이레네우스는 요한이 케린투스를 만나자 목욕탕에서 도망쳤다는 일화를 전합니다. 진리의 적이 있는 곳에 있을 수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서신은 바로 이런 이단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가 적그리스도니라. 적그리스도는 교회 밖의 정치적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안티크리스토스의 의미. 적그리스도의 헬라어 원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티크리스토스. 안티와 크리스토스의 합성어입니다.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대항하는 에그 AINST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대항하는 자, 반그리스도. 둘째, 대신하는 인스테드 어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자리를 차지하려는 자, 거짓 그리스도. 두 의미 모두 적그리스도에게 해당됩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게 대항합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항합니다. 동시에 자신들의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려 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 이름으로 옵니다. 기독교의 탈을 씁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뭡니까? 요한서신의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입니까? 다른 존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요한서신의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의 이단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로마 제국과 황제처럼 보입니다. 이 둘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7머리와 10뿔이 있습니다. 용사탄에게서 권세를 받습니다. 42개월 동안 활동합니다.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온 땅이 경배합니다.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어린 양처럼 두 뿔이 있지만 용처럼 말합니다.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합니다. 이적을 행합니다. 짐승의 표 666를 받게 합니다. 이 두 짐승은 전통적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1세기 맥락에서 보면 첫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7머리는 로마의 7원덕 또는 7황제를 가리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머리는 네로 레디비부스 전설 네로가 다시 돌아온다는 전설과 연결됩니다. 둘째 짐승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종교체제, 특히 아시아 지역의 황제 숭배 제사장들을 상징합니다. 요한서신의 적그리스도는 교회 내부의 이단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교회 외부의 정치 마이너스 종교 세력입니다. 이 둘은 다른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같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리로 공격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교회 밖에서는 박해와 핍박으로 공격합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대항하고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역사 속 적그리스도로 지목된 인물들.
자, 이제 흥미로운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적그리스도로 지목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적그리스도로 불렸는지 아십니까? 네로 황제, 무함마드, 교황들,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심지어 특정 미국 대통령까지. 시대마다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됐을까요? 그리고 이 해석들이 맞습니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로 황제. 역사상 가장 먼저 적그리스도로 지목된 인물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는 서기 54년부터 68년까지 로마를 통치했습니다. 64년 로마 대화제 이후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짐승 가죽을 뒤집어쓰고 개에게 물어뜯겨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해가 진 후에 불태워져 밤을 밝히는 횃불이 되었다. 네로의 박해는 처참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와 바울도 네로 시대에 순교했습니다. 666이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는 해석을 이전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네로 카이사르를 히브리어 수치로 환산하면 666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의 짐승이 네로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또한 네로 레디비부스 전설이 있었습니다. 네로가 자살한 후 그가 다시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짐승이 이것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네로는 적그리스도의 원형이었습니다. 로마 교황들.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에는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로 지목됐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교황이 실제 적그리스도라고 확신한다. 루터뿐 아니라 칼빈, 녹스, 웨슬리 등 많은 개혁자들이 같은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불법의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4절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이 교황을 가리킨다고 봤습니다.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를 자처하며 교회 위에 군림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교황의 칭호 중 하나인 VICARIUS FILIIDI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를 로마 숫자로 환산하면 666이 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VO IL 10백 A형 R형 IL UVO S형 F형 IL L10 IL IL D500형 IL 합하면 666입니다. 물론 이 계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VICARIUS FILIIDI가 공식 교황 칭호였는지 불분명합니다. 또한 특정 글자만 숫자로 바꾸는 방식은 자의적입니다. 하지만 종교개혁 시대의 이 해석은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646년은 교황을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런 해석이 있었다는 것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지 않습니까? 1세기 기독교인들은 네로를 적그리스도로 봤습니다. 16세기 개신교인들은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봤습니다. 각 시대마다 자신들을 박해하는 세력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했습니다. 이것이 틀린 것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을 기억하십시오.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는 단일 인물이 아니라 영입니다. 이 영은 시대마다 다른 인물, 다른 세력을 통해 나타납니다. 네로도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한 인물이었습니다. 중세 교황청의 부패도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한 것일 수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근현대의 적그리스도 후보들. 근현대에도 적그리스도로 지목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19세기 초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적그리스도로 봤습니다. 유럽 전체를 정복하려 했고 교황을 감금했고 자신을 거의 신격화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에서 666을 끌어내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억지스러운 계산이었지만요. 아돌프 히틀러. 20세기에 히틀러만큼 적그리스도로 많이 지목된 인물도 없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홀로코스트. 세계대전을 일으킨 침략. 자신을 거의 메시아처럼 숭배하게 만든 선전. 히틀러의 이름에서도 666을 찾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A100, B101, C102.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HITLER가 666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스탈린과 공산주의 지도자들. 냉전 시대의 미국 기독교인들 중 많은 수가 소련 공산주의를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봤습니다. 스탈린, 후르쇼프 등이 적그리스도로 지목됐습니다. 무신론을 국가 이념으로 삼고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현대 정치인들. 최근에도 특정 정치인들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 유럽연합 지도자, 중동 지도자 등 인터넷에서 오호가 적그리스도다라는 주장을 검색하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시대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시대에 가장 위협적으로 보이는 인물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했습니다. 네로 시대에는 네로였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교황이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에는 나폴레옹이었습니다. 히틀러 시대에는 히틀러였습니다. 냉전 시대에는 공산주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틀렸습니다. 적어도 최종적 적그리스도라는 의미에서는요. 네로도 죽었습니다.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히틀러도 죽었습니다. 스탈린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적그리스도를 특정 인물로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3가지 신학적 관점. 자,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제 핵심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한 명의 인물입니까? 아니면 시대를 관통하는 세력입니까? 신학자들 사이에서 크게 3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 미래의 단일 인물이라는 관점. 둘째,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세력이라는 관점. 셋째, 둘 다라는 관점.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관점, 미래의 단일 인물. 첫째 관점은 적그리스도가 미래에 나타날 단일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주로 세대주의적 종말론에서 주장합니다. 레프트 비하인드 시리즈 같은 소설에서 묘사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종말 직전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평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3년 반 후 본색을 드러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 우상을 세웁니다.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강요합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그리스도에게 패배합니다. 이 관점의 성경적 근거로 제시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4절,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한다는 구절. 다니엘 9장 27절, 한 주간의 절반의 제사를 폐한다는 구절.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 이 관점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종말론적 예언을 구체적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역사의 최종적 클라이맥스가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 관점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요한서신이 말하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구절과 맞추기 어렵습니다. 또한 시대마다 이 사람이 그 적그리스도다라는 잘못된 예측이 반복됐습니다. 둘째 관점, 역사적 세력. 둘째 관점은 적그리스도가 단일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은 요한서신의 강조점과 잘 맞습니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요한일서 218.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43. 적그리스도는 영입니다. 이 영은 시대마다 다른 인물, 다른 세력을 통해 역사합니다. 네로에게서 이 영이 역사했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자들에게서 이 영이 역사했습니다. 중세교회의 부패에서 이 영이 역사했습니다. 히틀러에게서 이 영이 역사했습니다. 오늘날의 거짓 교사들에게서 이 영이 역사합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적그리스도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대항하고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모든 세력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관점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요한서신의 본문과 잘 맞습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잘못된 예측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종말론적 긴장감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최종적 적그리스도의 개념이 모호해집니다. 셋째 관점, 둘 다. 셋째 관점은 2가지를 모두 인정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영적 세력입니다. 동시에 마지막 때에 그 세력이 최종적으로 집결되어 한 인물 또는 체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처럼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도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다시 올 것입니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습니다. 네로, 영지주의자들, 다양한 이단들, 박해자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 말하는 존재입니다. 이 관점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요한서신과 데살로니가후서를 모두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우릅니다. 이 관점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다소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국 적그리스도가 뭔데? 라는 질문에 간단히 답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영은 어디에 있는가? 자, 이제 가장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 오늘날에도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 1,200-1,1000. 요한서신이 제시하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모든 가르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어디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극단적 형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도덕교사로 격화시키고 신성을 부인하는 가르침들입니다. 다원주의 종교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구원의 길 중 하나일 뿐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가르침입니다. 현대 뉴에이지 운동에서 이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의식을 깨달은 인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역사적 성육신이 아니라 영적 깨달음으로 재해석합니다. 셋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부인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가르침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단들 중 많은 수가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넷째, 교회 안에서 활동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적그리스도들은 교회 안에서 나왔습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입니다. 오늘날 가장 위험한 적그리스도의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가르침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가르침들, 은혜의 복음 대신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들, 번영 신학처럼 복음을 물질적 축복으로 왜곡하는 것들, 이것들이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니. 기준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음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까? 이것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 지식입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모릅니다. 그래서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특히 요한서신을 읽으십시오. 요한복음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실천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첫째, 요한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십시오. 짧은 편지입니다. 한 번에 읽을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요한의 가르침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둘째,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으십시오. 짐승에 대한 묘사를 요한서신의 적그리스도와 비교해 보십시오. 셋째, 현재 듣고 있는 가르침들을 점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넷째, 매일 기도하십시오. 주님, 분별력을 주소서.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지 않게 하소서. 다섯째, 특정 인물을 적그리스도로 단정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역사적으로 그런 예측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인물보다 영을 분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두려워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니. 하지만 요한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너희 안에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누가 더 크십니까?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이겼나니라고 말합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 안에 있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뭡니까? 짐승이 이깁니까? 아닙니다. 어린 양이 이깁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주의 주시요 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이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이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우리도 이깁니다. 적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영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이미 왔습니까? 예, 이미 왔습니다. 요한 시대에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단일 인물입니까? 아니요, 적 그리스도는 영입니다. 시대마다 다른 인물, 다른 세력을 통해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에 최종적 적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가 말하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을 알고 분별력을 갖추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적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더 크십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5절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믿음이 승리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적 그리스도를 이기는 길입니다. 이 믿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도 세상에 활동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분별력을 주소서.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고백하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끝까지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샬롬.